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모두가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질문에 간혹 난처한 적이 한두 번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엄마, 난 어디서 태어났대? 이런 질문에 대답해 주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이게 어린 시절에 큰 충격이야. 나는 다리 밑에서 좋아했대 하면서 먼 큰 다리 보면서 내 고향은 저긴가? 이거 방황해요. 그 다리 흔적, 그 다리 밑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 또 이 아이가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참 궁금한 게 많이 생겼어요. 오늘 가방을 쥐어 던지더니만 엄마 이게 뭐야? 하더니만 가방을 막 제끼더니만 산수책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어린이 초등학교 산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이런 거 배웠어요. 1 더하기 1은 3? 2예요, 2. 그런 것만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요, 철수가 사과 5개를 갖고 왔습니다. 아빠, 엄마 한 개씩 논아주고 동생도 하나 먹고 저는 아까워서 절반만 먹었습니다. 사과가 몇 개 나왔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게 머리를 한참 갑자기 그런 질문. 엄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좀 알려주세요. 엄마가 다른 일 하다가 바빠 죽겠는데 그 엄마가 듣다가 조금은 귀찮죠.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아빠 오면 물어봐.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대답은 그거죠. 바빠 엄마. 바빠. 세 번째까지 한번 하죠. 이런 대답할 거예요. 그거 몰라도 돼. 이거예요. 얼마나 난처한지요. 어린이날 즈음 되면 보통 부모님들이 어린이들한테 데리고 다녀잖아요. 놀이동산도 가고 맛있는 음식점도 데리고 가고 좀 특별한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책 한 권은 읽혀줘야지 하면서 책방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통 만화책, 동화책, 뭐 전기집 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달려가냐면요, 어린이 교육에 관한 그 책들이 많이 있는데 간 거예요. 엄마가 좀 의아해합니다. 우리 애가 왜 저런 데 가지? 책 한 권을 딱 뽑았어요. 어린 조그만 놈이 말입니다. 책 제목이 뭐였냐면요, 어린이 교육법이라는 책입니다. 엄마가 물어봐요. 야,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이건 네가 읽는 책이 아닌데. 아니야 엄마, 이건 내가 읽어야 돼. 왜? 엄마가 나를 제대로 교육시키는지 아닌지 내가 이 책 보고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어. 엄마가 자기를 잘 교육하는지 점검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영악한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거 배우는 게 너무 많잖아요. 컴퓨터 배워야지요, 영어 배워야지요, 독서 논술 배워야지요, 피아노 배워야지요, 태권도 배워야지요, 유도 배워야지요, 검도 배워야죠, 합기도도 배워야 되지요, 수영 배워야 되지요, 발레도 배워야지요. 그것뿐이에요.
집에 돌아오니까 12시예요. 숙제해야지요. 엄마가 아침 일찍 깨웁니다. 아침 운동하라고요.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육을 시켰던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랬죠. 이 실용주의 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시고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다 없애버리고 실용주의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경쟁을 시키고, 물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가 부강하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들이 막 생겼어요. 미국의 아이들이 8초마다 한 명씩 학교를 그만둬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학교의 학생들이 26초마다 한 명씩 집을 나가버립니다. 67초마다 10대 아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매일 13만 5천 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총을 갖고 다닌답니다. 학교에. 그러한 사회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에이즈 감염률은 청소년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경쟁 시대, 더 잘 살고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식을 가득 채우게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신앙 교육은 뒤로 한 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교육으로 꽉꽉 채웠는데, 정말 먹기는 먹지만은 영양실조는 안 걸리지만은 다른 게 완전히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 사회도요, 다시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교회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각 가정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의 위기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죠. 학교 교육의 한계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 아주 본질적인 것들, 그것을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 가정 교육의 중심 주제는 신앙 교육이 돼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시험 잘 봐야 된다. 더 높이 뛰어야 돼. 더 멀리 뛰어야 돼. 더 빨리 뛰어갈 수 있어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우리는 이런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하는 아빠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쌓여요. 우리 사회에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심지어 더 심한 일들까지도 계속 일어나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이유를 그 아이의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간혹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상황과 시기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직전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땅에 들어가면은
부지런해야지 먹고 살아. 땅을 개간할 때 정말 열심히 땅을 갈고, 우리가 그동안 정착 생활을 못했는데 이제 정착 생활을 하려면은 농사도 잘 짓고 양도 낙타도 소도 잘 키워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 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잃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우리 농사 짓는 것과 가축을 기르는 것과 먹고 사는 거하고 이 경쟁 시대에 앞서 나가야 하는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굉장히 바쁠 텐데요. 힘들 텐데요. 근데 언뜻 보기에 전혀 관계없는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 넣어야 돼요. 모세가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놀랄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 성공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우리 가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가나안 땅 앞서 들어가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한 단어로 딱 말하자면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걸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가 뭡니까? 경외가 이건 예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무슨 뜻이 있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경외. 우리가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다 나타나야 됩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아주 자수성가한, 성공이라면 성공일까요? 성공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보통 야곱을 우리 이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젊었을 때 방탕하고 여러 못된 짓 했지만은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인생을 확 바꿔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고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요, 좀 파란만장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그만 노예로 팔려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때는 이게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한 가정에 엄마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형제 자매들이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지 못해요. 팔려갑니다. 노예로. 근데 여러분,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당시 노예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그냥 일 시켜 먹고 죽으면 죽는 거고 놀려 먹고. 그런데 그 집 주인이, 특히 그 집 주인 마님이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 남자 노예들을 데리고 성놀이개로 삼는 거예요. 먹을 걸 더 주고 옷 한 벌 더 주고 일하는 시간도 빼주고. 그리고 또 이 노예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 오늘 편안하고 오늘 잘 먹고 오늘 좋으면 되는 거지. 대부분의 노예들이 그렇게 성놀이개로 살아갑니다. 요셉이 당첨됐습니다. 괴로운 일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빠져나가는데 그게 한두 번이죠. 그 주인 마님이 문을 딱 잠가놓고 이를 버리려고 할 때에 이 종놈, 이 요셉, 노예 요셉이 결심을 하고 도망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도망을 쳤다. 생각해 보세요. 종놈이 도망갔다. 이거는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이 요셉이 그 성놀이개로 삼으려는 그 여자 앞에서 소리 한번 외치고 도망가요. 어떤 소리냐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하리까? 이 자기가 능동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 여주인 마님이 성놀이개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근데 이 노예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겠습니까? 그리고 능동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 죄에 말하는 이 죄의 내용이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수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서 붙들려 갈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죠. 마치 자기가 이 능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죄?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졌어. 아담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졌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게 죄야. 그렇게 말하는 게 죄예요. 요셉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도망갑니다. 도망가. 그 잡혀서 결국은 죽는 날을 기다리는 죄인이 되는 상황에 들어가요. 근데 요셉은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도망간 노예로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녀의 삶을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오직 하나님 사랑, 경외의 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가르쳤을까? 이건 어디서 배웠을까? 정답은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이 인생 늦지막히 애굽으로 이민 가갖고 그 왕 앞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내 조상이 믿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그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주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좀 디모데 아실 겁니다. 그가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요. 목사가 되면요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끔 병도 생깁니다. 디모데가 병 걸리잖아요.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처방전을 줘줘요. 너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조금 마셔라. 그거 먹고 좀 잠을 푹 자. 잠을 못 이루는 그 근심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이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이 시대의 부모들의 바람, 그거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어.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돼.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가야 돼.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아빠는, 디모데의 엄마는 그런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지도자가 된 디모데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또한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 믿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걸 가지고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양육했던 거예요. 왜 잘 살아야 된다, 공부 더 열심히 해라, 성공해야 된다, 그런 거 안 가르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놓치지 않았냐면 믿음, 그걸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디모데가 자기 인생에서 선택할 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로를 선택해야 할 때에, 당시에 그가 장사를 안 배웠겠습니까? 그가 수리를 안 배웠겠습니까? 그가 이중 언어를 안 배웠겠습니까? 다 배웠지요. 근데 그 기술을, 그 실력을, 그 능력을 가지고 선택할 때에 그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거 박수 쳐줄 수 있는 엄마 계셔요? 주여 주여 하는 아빠 엄마 가운데 그 길 택하겠다고 할 때 박수치며 후원해 줄 아빠 엄마 계셔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거기서 온 신앙이라는 거죠. 요셉 또한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교회 잘 나가야 돼, 너 왜 늦잠 자 교회 가, 이게 교육이 아니고요, 산교육.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마음속 깊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빠 엄마가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을,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어느 학부모님들이 가끔 그래요. 그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답은 딱 하나예요. 기도해야죠. 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자녀 붙들고 기도해야죠. 자녀 붙들고 기도해야죠. 주로 이래 또 질문 나와. 언제 기도할까요? 어떻게 붙들까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왜 새벽이야?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서 새벽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 부모가 그래요. 어디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아이 발바닥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험한 곳 가지 않게 하시고, 안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그냥 첨벙첨벙 다니지 않도록 이 아이의 발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해주세요. 또 어디 붙잡고 기도할까요? 손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만질 만한 것들을 만지고 이 손을 모아 기도하는, 찬양하는 손 되게 해주시고, 이 손으로 사람 치는 손이 아니라 이 손으로 하나님 찬양 드리는 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지요. 목사님, 우리 애가 공부 좀 잘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머리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머릿속에 보고 듣는 많은 것들이 있고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궁리할 텐데 정결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민족을 위한 기도를 쭉 보면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울면서 기도해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요. 뭐냐면 내 조상적부터 지어온 죄, 이게 충격적이에요. 그 죄가 이 자녀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고 배운 것처럼, 디모데가 배워본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죄를 지은 이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그 죄의 내용을 똑같이 보고 배워요. 고로 여러분, 가르쳐라, 말씀을 들려줘라, 그 마음에 새기게 하라, 그건 이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녀,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부모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느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 아이가 요만해요. 그 아이가 뭐 알겠어요? 근데 그 아빠 엄마가 그 아이의 목을 꽉 잡더니만, 목사님이셔, 인사해야지. 그 아이가 뭐 알겠어요? 목이 부러질 것 같아. 그 아이의 목을 꽉 잡더니만 꽉 숙이더라고. 그 아이가 뭐 철부지 아이가 그냥 뛰어놀기 바쁜데요. 근데 그걸 자꾸 교육을 시켜. 목사님이셔, 인사해. 이렇게 보면서 제가 판단을 해요. 아이 그만. 그 아이 목 부러지겠다. 그럼 제가 생각해요. 이 아이가 목회자를 귀하게 알고 축복받는 아이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부모가 그렇게 교육시키는데 그가 뒤에서 침 뱉는 사람 되겠어요? 아니죠. 이 교회 교육이라는,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요,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 굉장히 바쁜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설교할 것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왜? 이제 퍼뜩 커가고요,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부모만한 교사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아주 세계적인 사람이지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최고 교사는 어머니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하나님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뼈 있는 소리예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이가 듣고 있고 아버지가 어떤 소리를 하는지 그 아이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신앙의 질서를 지키고 신앙의 권위를 지키는데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생각하게 돼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그 엄마가 그 딸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이게 쭉 보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보게 돼요. 이게 출생의 비밀, 아니 그보다 더한 가정교육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디모데가 나올 수 있었고요. 유명한 종교 심리학자인 한 사람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한 1,000명을 데리고 연구했어요. 어린 시절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 신앙의 기초를 잘 닦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점검을 해봤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중에 예수 믿기로 시작하고 작정한 그 입교자들을 쭉 조사해 봤는데 20세 이전 청소년 또 어린이부터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이 1,000명 중 548명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쭉 연구를 했는데 50대가 되어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쫙 조사해 보니 그 1,000명 가운데 단 4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어린 시절부터 이 부모가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것, 부지런해야 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 종교 심리학자가 연구한 연구 결과에서도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일찍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 할 일. 그러면서 이 모세는 꾸준히 가르치고 지키고 강론해 주는데 세 번째로 너희 집 가정의 신앙적 기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손목에도 붙여주고요. 이마박에도 이게 딱 붙여주고요. 문 앞에도 지켜주고요. 바깥 문에도 기록해서 들어가고 나오가지고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왜? 여러분, 운동선수도 똑같은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운동선수요, 똑같은 훈련을 수백 번 해요. 신앙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 계속 반복시켜야 돼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여러분, 11조 생활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봉헌생활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어려지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커서 잘 못해요. 그거요. 예배, 감사를 가르치고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아빠가 가르치고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는 나오지만은 집에서 맨날 술 먹고 난리를 쳐. 제대로 안 됩니다. 보고 배우는 아버지의 상에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 아버지의 상에서 목회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볼 때 어린 시절부터 삐딱하게 보는 거야. 그게 자기 신앙하고 연결이 돼요. 그게 알게 모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성령님을 느끼는데 그 어머니의 품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 어머니가 맨날 시끄러! 엄마가 자녀들에게 그런 소리 하거든요. 교회 나가! 집에 있는 게 아주 시끄러우니까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 곳 아닙니다. 어머니가 나를 인도해 준 곳이 교회예요. 어머니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양육해 주는 걸 보면 어머니의 그 맛있는 반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들어왔을 때 나를 반겨주고 나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주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외롭고 내가 정말 도움을 바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요, 소위 그냥 땡판만 부린다는 거예요. 두들겨 패기나 하고요. 그럼 이게 어린 시절 각인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상, 목회자에 대한 아버지상이 이게 쭉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모세는 집 문 앞에도, 그래서 뭘 가리키느냐? 예배 경외. 여기에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은 또 뭘 배우냐? 하나님께 감사, 기뻐하는 감사. 아무리 어려도 아빠가 해결해 주셔. 아빠가 다 해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말입니다, 지성교육에 밀려서 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정말 찾아볼 수 없는 이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 문제 고민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자녀 문제에 대한 고민.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이야기해 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최고로 예배하는 신앙으로 부모가 먼저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게끔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교회 나가! 이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잘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국가가 잘 됩니다. 세상이 잘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받는 여러분 가정,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워라 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키움을 받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에 주의 말씀을 들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